여러분들 위해 충만한 은혜와 또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우리 말씀이 되어지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 두 해는 최소한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매체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확진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체 확진자의 약 32%가 넘는 확진자가 안타깝게도 교회와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교회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으로부터 출발해서 극단적 이념으로 무장한 사랑제일교회, 공격적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인터컵 선교단체, 그리고 이제는 방역 수칙과 공교육을 무시하고 대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IM 선교회까지 그 모습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하는 다양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이 코로나19를 통해 한국교회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교회가 새롭게 변화해야 될 시점에 분명히 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단과 극단적인 이념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금 코로나19를 확진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바라볼 때 우리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깊이 따져놓고 보면 다르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앞에 언급해드린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 모든 종교의 단체들은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서 파생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도 거의 100%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과 습관이 팽배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사회는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본문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또 길면 그 다음 주까지 연속해서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기초를 한번 주일 예배를 통해 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탄받는 교회, 해로운 공동체로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짧게는 2주 아니면 3주에 걸쳐서 조목조목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능력이 적은 교회로 이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중요한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능력은 적었는데 오늘 본문에 짧게 칭찬했지만 칭찬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 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노라고 사자를 통해서 편지해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살아내는 교회가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안에는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칭찬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을 사모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캐치를 내걸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그 교회를 칭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신앙의 관점 그리고 성장의 관점으로만 성경 속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심했다. 우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회심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일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인이 없어서, 재정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핑계만 되어 왔습니다. 나중에 좀 성장하고 나면, 어느 정도 되어지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는 우리에게 핑계댈 수 없게 만듭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은 능력이 적었어도 얼마든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 해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미지를 벗어내고 이제 다시 한번 칭찬받는 교회로 탈바꿈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미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거니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아주 직설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너 나 알고 있냐? 이름을 뭔지 아냐? 이런 것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제자들 너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느냐?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라는 등등의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픈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 직설적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좋은 답을 했습니다. 이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맞췄다 라고 하셨나요? 그런 답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그 답을 알고 있었구나.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의외의 반응으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다른 답을 내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신앙적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담을 수 없는 가치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고백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건물의 크기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 물론 목표점은 있지만 실제 추구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면 건물을 더 화려하게 꾸밀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떠나가는 것을 막을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분리하고서는 아마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누가 뭐라 해도 교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떠한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교회에 대한 구별은 이렇게 합니다. 다른 구별법이 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구별법으로 오늘 말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로 구별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이 두 교회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에 대한 구별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구별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일정한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 보이는 교회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도적인 교회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일정한 규율과 규칙을 가지고 활동하는 공동체를 이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이는 교회, 이 조직, 규율, 이것은 기준인데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조직과 규율과 법칙에만 치우치다 보면 본질적인 내용을 상실하기 아주 쉽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상실한 채 건물의 크기, 성도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잊어버린 채 단순히 많이 모이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목적은 사라지고 모여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더 근본적인 큰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일정한 공간과 시간 안에 제약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교육받으려면 교회에 와야 됩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은 교회에만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고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조직된 교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강조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강단과 교회는 신성 불가침의 장소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건물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교회 있습니까? 한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없어진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터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교회의 신념과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이 조직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 중에, 잊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온 우리 본당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황전제일교회가 추구했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해왔고 무엇을 전수하기를 원하셨는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신앙적 신념은 남을 수 있습니다. 기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강단과 교회만을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 갖추어야 될 내실을 갖추지 못했던 한국 교회는 이제는 자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나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고쳐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개혁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떠한 형태나 조직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 헌법에서는
하나님만이 아는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 인류를 담아내고 있는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너무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봤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뛰쳐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질서를 다 없애버리고 싶어 해요. 기존의 전통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계시와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기존 교회는 무시합니다. 기존 정상적인 교회의 목회자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나에게 와야 된다. 우리 교회에 무조건 와야 된다. 사실 기독교 안에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은 이런 생각으로 아마도 출발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매도해버리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100% 이해할 수 있다는 자체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교회는 전통도 필요하고 개인적 신앙의 체험도 열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한가, 아니면 어느 교회가 더 좋은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요소가 다 필요한데 어느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보이는 요소와 보이지 않는 요소를 갖추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당연히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96년의 역사, 그 역사의 흐름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지켜져야 될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면 과감하게 이 전통에서도 벗어나고 새로운 전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공동체로 탈바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전통이 소중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비적인 요소.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대제사장적 신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체험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체험만 최고는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개인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의 신앙적 체험도 필요하겠지만 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나도 틀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경험했다. 이 사실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나는 아직 바뀌어야 된다. 언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이 주는 그 고백이 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던 세례 요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 안으로 등장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순간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의 매듭도 묶을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망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믿으면 성공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믿으면 잘 되야만 됩니까? 나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나의 아픔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부인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이외의 모든 것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왔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코로나19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이 성경을 믿고 나가야 될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자세를 바꿔가야 됩니다. 교회 건물과 역사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